성경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회를 놓친 사람은 정말 어렵게 되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면은 열왕기 상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 하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열왕기 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이 훌륭한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병 때문에. 그때 이제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인데 이 왕한테는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은데 한 가지만은 이 요아스 왕이 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엘리사 예언자를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엘리사 예언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나 왕이 그 엘리사 병상으로 찾아와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마병이요. 어찌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엘리사에게 이 마지막 병문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요아스 왕한테 좋은 것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어디하고 전쟁을 하냐면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람한테 수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있을 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다 내려오는 길을 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대를 그때 장소마다 배치시켰기 때문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틀림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한테 마지막 좋은 기회를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왕이요,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어요. 화살을 가지고 동쪽 창문을 향해서 쏘십시오. 마음껏 쏘십시오. 몇 발을 쏘도 좋습니다. 10발을 쏘도 좋고 20발을 쏘도 좋습니다. 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 말씀대로 활을 들고 이같이 화살을 꽂아갖고 동쪽 창문을 쏘았는데 3번 쏘고 스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떠나는 엘리사가 노했습니다. 아니 왕이요, 왜 5번, 6번, 7번 쏘지 못하고 왜 3번만 쏘십니까? 왕이 5번, 6번, 7번 쐈더라면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3번만 쏘십니까? 앞으로 3번은 북이스라엘이 아람남과 전쟁에서 3번은 이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람한테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왕 쏜 김에 말이지. 한번 5번, 6번, 7번 쐈더라면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점령하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 괴롭히지 않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한 33가지, 마가복음에도 한 30 서너 가지,
또 누가복음에도 31가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을 때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엄히 얘기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네가 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갖다가 금했습니다.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와 구원과 영광을 주러 왔다는 사실을 갖다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소리가 싫었어요. 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예수님께 와서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저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을 막으면은 지금 바닥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칠 거다. 저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임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는 소수고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더라. 너무 슬프죠.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2번 공개적으로 우셨어요. 2번.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라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또 한 번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대로 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평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거든. 내가 그 공부하는 것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려주일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 철학이 너무 강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 저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말이야. 무슨 총구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냐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대지상이 그냥 천만만 말을 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냐 이거지. 저 못 배운 집안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거지. 자기들의 생각이 딱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들어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용납을 못한다고요. 아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더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어요. 소경된 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경이 때 눈이 떴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병을 고친 것만은 확실히 알았어요. 귀는 열려 있었으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너를 누가 고쳤냐? 예수라는 분이 고쳤습니다. 너 예수에 대해서 아냐? 예수님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제 병을 고치겠습니까? 너도 똑같다. 그래갖고 그 소경된 자를 갖다가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출교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왜? 소경된 날 눈뜨게 했는데 왜 출교시켰냐? 안식일 날 병 고쳤다 이거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 자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규정해 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저들은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도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도 너희는 그 하늘나라 들어간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늘나라 가려는 걸 막고 있고 너 자신도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한 영혼 찾겠다고 뭐 여기저기 동부선주해서 한 영혼 찾아놓고는 결국은 너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러면서 책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철학과 이것이 너무 강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철학이 강해서 아직도 마음문은 못 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역사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성경에서 참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바벨론은 너무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은 뉴 바벨로니아입니다. 신바벨론입니다. 옛날 바벨론은 그것도 유명하죠. 여러분들 30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은, 주전 30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은 아시다시피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 하면은 여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배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탈리오의 법을 그때 하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근데 올드 바벨론은 망했고 뉴 바벨론이 이제 도시국가처럼 생겨났는데, 이 뉴 바벨론이 주전 612년에 그 당시에 중동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주전 612년에 이 도시국가 바벨론이 니누에를 한번 뻥 쳤는데 니누에가 폭삭 망했어요. 그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어디 감히 도시국가 바벨론이 그 큰 나라 니누에를 갖다가 쳤는데 망하겠느냐. 그런데 결론은 니누에가 망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망해서 그때부터 주전 612년부터 바벨론은 중동의 패권 국가, 강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점령하고 그 밖에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100년을 못 가고 망했어요. 100년을 못 가고.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한테 이 바벨론이 망해서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200년 넘게 중동의 패권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참 중요한 것이 영국 박물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539년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중동의 패권 국가를 이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아주 귀한 말씀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적었어요. 이 진흙으로 된 이 원통령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완전하게 1879년에 발견됐는데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게 아니라 조각 한 2개가 없어져서 그
원통 비문에 적힌 글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대형 박물관에서 나머지 두 조각을 찾아가지고 고레스 왕의 원통 비문을 갖다가 완전하게 꿰 맞췄습니다. 거기에 고레스 왕이 쓴 글이 나옵니다. 어떤 민족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전통과 종교를 우리는 살려야 된다. 어떤 나라도 존중받지 못할 나라는 없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거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세계 학자들이 다 똑같이 말하기를 고레스 왕은 인류 역사에서 기억돼야 될 왕이다. 그 왕은 열린 왕이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보십시오. 마음이 좁은 느부갓네살은 100년이 못 가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열린 고레스 왕은 세계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세계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오래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넓은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이 닫혀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과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철학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뭡니까? 마음문 여시고 낙이 타고 오늘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과 영광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왜 기독교인들,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한때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으면서 많은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 유대인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죽인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33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채 40년이 못 돼서 예루살렘 성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때 말이죠. 그때 역사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역사가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예요. 근데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이니까 로마 군대가 싸우다가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요세프가 변절을 합니다. 변절해가지고 로마 편에 귀속을 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소식을 알려주죠. 그래서 요세프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요세프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쟁사를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로마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이냐? 9만 7천 명이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 얼마나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평화와 구원과 영광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기회를 놓치니까 나라가 두 쪽 나고
요아스 왕이 그 기회를 놓치니까 아람에게 당하고, 반대로 다윗이 그 기회를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다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낙이 타고 오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모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내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고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 받을 날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2장과 3장과 4장에서 특별히 3장과 4장에서 열린 문이 3개가 나옵니다. 열린 문이. 하나는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열린 문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나라 열린 문이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린 문이에요. 선교할 수 있는 열린 문이야. 그 열린 문 놓치면 안 돼. 두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열린 문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내 보좌 앞에 앉게 해주리라.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열린 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옆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복된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의 열린 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열린 문이고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은 축복의 문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셔서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요? 평화, 샬롬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